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능곡교회 청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계신 자리에서 함께 찬양해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목소리로 이 시간 찬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계신 자리에서 목소리로 찬양해 주시죠.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함께 찬양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벌써 2020년 한 해의 마지막을 달리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도 있었지만 헤쳐 나아가야 할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 고난 속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시험도 있었고, 또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보다 성숙하지 못한 순간들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회개하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이 목적이 아니시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요.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한때는 누군가의 일이겠지 생각하던 때가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생각된 지 참 오래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민해지고 두려워지는 참 나약한 존재입니다. 이 순간 기도 없이 이겨낼 수 없습니다. 코로나를 위해 일하는 분들, 또 아픈 사람들을 위해 은혜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능곡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힘을 합쳐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2020년 남은 시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능곡교회 청년지구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능곡교회 모든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환영합니다.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계신 삶의 자리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알게 된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영국 출신의 뱅크시라는 작가인데요. 이분은 주로 벽화 작업을 하는 분입니다. 이 벽화 작업을 통해서 세상에 굉장히 도전적이고 풍자적인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몇 가지 작품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작품은 네이팜이라는 작품입니다. 1972년 베트남 전쟁에서 사용된 네이팜 탄을 피해 거리로 뛰어나온 소녀의 모습과 자본주의의 상징인 맥도날드, 미키마우스와 병합하여 만든 작품입니다. 또 지금 보시는 작품은 꽃을 던지는 남자라는 작품인데요. 뱅크시는 이 작품을 통해 전쟁과 테러의 공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분의 작품을 이렇게 제가 계속해서 살펴보다가 관심이 가는 작품이 생겼습니다. 그 작품은 바로 베들레헴의 분리장벽에 그려진 작품들이었습니다. 사실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꽃을 던지는 남자라는 작품도 사실 이 베들레헴 장벽에 그려진 작품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그림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어린 소녀가 풍선을 타고 금방이라도 장벽을 넘어갈 것 같은 그런 그림도 있고요. 아기 천사들이 장벽 틈을 막 이렇게 벌리고 있는 듯한 그림도 있었습니다. 또 가위로 자르면 금방이라도 잘릴 것 같은 장벽의 모습을 표현한 그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분의 작품을 보는 내내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제가 가장 눈여겨본 작품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작품입니다. 베들레헴의 상처라는 작품인데요. 2019년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이분이 만든 작품입니다. 실제 장벽에 설치된 작품은 아니고요. 베들레헴의 한 호텔에 설치된 작품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작품이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전쟁으로 상처 입은 그 자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신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분의 작품을 보면서 참 신선하다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왜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분열과 단절의 상징인 그 장벽을 희망과 평화를 전하는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이 두 가치. 이 두 가치가 벽화 안에서 서로 공존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만 그 아이러니 때문에 그 작품이
오히려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은 지금 새로 메시아로 오실 그 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요. 재밌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가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7장은 당시 남유다 왕이 아하스였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남유다를 다스릴 때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중 한 가지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서로 연합하여서 예루살렘을 공격한 것입니다. 이 전투에서 남유다가 크게 패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키기 위해 예루살렘 가까이에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사야 7장 2절은 당시의 남유다의 상황을 이렇게 전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전쟁으로 국력이 쇠할 대로 쇠하고 또 다른 큰 위험을 앞둔 남유다. 이 상황에서 오늘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이것 말고도 유다는 또 다른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유다 왕인 아하스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하스가 악한 왕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역대하 28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아하스는요, 남유다의 므낫세 왕과 함께 가장 악한 왕이었다 하고 손꼽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넘어 우상을 남유다에 막 들여온 그런 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아하스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큰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징조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들어주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2절에 아하스가 대답합니다.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누구든지 위기의 상황이 오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이 먼저 아하스야, 너가 나에게 먼저 징조를 구해라. 그러면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하겠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딱 잘라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나는 기도 안 합니다. 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시기에 희망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심판의 말씀이 아니고요, 희망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선포됐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뱅크시의 작품에서 보았던 그 아이러니가 이 본문의 상황 속에서도 똑같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희망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요, 예수님의 그 탄생 이야기를 적으면서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히브리어인데요, 그 뜻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뜻입니다. 오늘 이 대림절을 지나는 우리에게 이 임마누엘이라는 메시지가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최근 우리 사회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양극화입니다. 이게 사실 최근에 등장한 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양극화가 훨씬 더 가속화되고 훨씬 더 빨리 진행되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치적 영역에서도 그렇고요, 사회, 문화, 경제의 영역, 심지어 종교의 영역에서까지 이 양극화 현상이 심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
같은 입장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결속력은 굉장히 단단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같은 입장이 아닌 사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대한 분노의 감정은 훨씬 더 커지는 것입니다. 배제와 혐오의 방식으로 네 편, 내 편을 나누고 내 편이면 옳고 그렇지 않으면 그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이 양극화 현상을 생각하면서 이거 너무 유치한 거 아닌가? 애들이나 하는 거잖아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일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놀라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주고 계속 선택하라 강요하는 것만 같아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상황도 어쩌면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중간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껴서 그렇지 사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싸움 아닙니까? 원래 한 민족이었던 사람들이 한 뿌리였던 사람들이 서로 칼을 들이대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선포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임마누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인 임마누엘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다른 좋은 이름도 많은데 예수님의 다른 이름으로 임마누엘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할 때 이 우리는 도대체 누굴까요? 아하스 왕에게 선포했으니까 남유다에 대한 말씀일까요? 아니면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일들을 찬찬히 살펴보니까 그 우리라는 개념이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 묻습니다.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게 옳습니까?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게 옳으냐 아니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리는 게 옳으냐 묻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얘기했던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은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누고 갈라놓고 하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편으로 하면은 누구의 편이 되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 반대로 오히려 나누고 찢긴 이 땅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임마누엘. 이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느 때보다 양극화가 심한 이때 우리는 이 우리라는 말을 잘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이 말은 편가르고 배제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나누고 경계짓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히려 감싸 안는 말로, 끌어안는 말로, 포용하는 말로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말이 나와 친한 몇몇을 가리키는 말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셀이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 청년 지구가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 능곡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 우리라는 말은 안을 향하여서 들어오는 말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밖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주 전부터 광고했던 온라인 특별 찬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찬양의 제목 또한 임마누엘입니다. 금요일 밤 찬양 영상을 이렇게 받아서 보는데요.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함께 마음을 모아 찬양하는 이 일에 27명의 청년이 함께 참여해 주셨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전부 나와서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 지구 안에서 이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구나. 이런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프로젝트를 그냥
찬양단이 감당해야 할 일로 치부하지 않으시고 촬영해서 보내주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영상인지 궁금하시죠? 제가 그 영상을 지금 보여드립니다. 계신 자리에서 보기만 하지 마시고 함께 입술로 찬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강의 왕 그리스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강의 왕 그리스도.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우리가 부른 이 찬양이 단지 27명만의 찬양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 모두의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찬양을 듣는 모두의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퍼져나가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어느 때보다 분열되고 갈라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내가 아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또 간절히 기다리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얼마 남지 않은 이 성탄을 기다릴 때 우리라는 말이 편가르고 가르게 하는 말이 아니고 온 세상을 품고 남을 정도로 넉넉한 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 담을 다 무너뜨리는 귀한 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2020년 성탄절,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에 희망의 말씀을 주시고 참 어두웠던 그 밤을 뚫고 빛으로 이 땅에 찾아와 주셨으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느 때보다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빛으로 찾아와 주시고 소망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가르고 있는 담들이, 서로 경계짓는 말들이 다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청년지구 예배는 영상으로 드려졌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년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12월 28일까지 청년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게 됩니다. 모두 계신 자리에서 마음 모아 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림절 특별기도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1일 월요일부터 25일 금요일까지 5일 동안 희망의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대림절 특별기도회를 진행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합시다. 올해 성탄절 예배는 12월 25일 금요일 11시에 영상 예배로 드려집니다. 온라인 특별 찬양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은 화면의 안내에 따라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하세요. 이 시간 서로를 기억하며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에 흘러 넘치기를,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 주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주의 향기만이 전해지기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참 어려운 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능곡교회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